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17장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것이죠. 마른 한 쪽이라는 것은 부하고 가난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 할지라도 화목하는 자죠. 누구하고의 화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화목한 사람이고, 이제 거룩한 영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육선이 집에 가득한 그 부유한 자, 거만한 자에 다투는 것보다, 누구하고 다투니까? 예수님과 다투는 것이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할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기에 우리들에게 화목과 다투는 것은 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쪽은 생명에 이르고 한쪽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확연하게 구분됐죠.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미련한 자는 사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라는 것이죠. 유업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 자기들에 맞는 지파의 그 땅을 얻듯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세세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도 즉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서 죄를 제하해 주심으로 해서 완전한 금으로 완전한 은으로 연단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우리 주님 앞에 섬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악을 행하는 자입니까? 예수님께 악을 행하는 자이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산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 거짓말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거짓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그런 말에 취하고 그런 말에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저러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소년과 같은 사람들을, 그렇죠. 저러한 자는 이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지니라 라는 것이죠. 사람의 재앙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이제 그 재앙이죠.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결단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의 계보지요. 하나님의 손자는 그 노인의 아들의 아들,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복음이 계속해서 천대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식의 영환이라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그렇죠.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이죠. 그들이 미련한 자이죠. 분외의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분에 안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이 시대에 우리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존귀한 자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존귀하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존귀한 자이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이 잠언 말씀도 윤리와 도덕으로 고도의 윤리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이 뇌물은 누구에게 뇌물을 드립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뇌물을 드리는 자가 있어서 그들의 모든 일들에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뇌물을 드린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거룩한 자이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즉 우리 그들과 함께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뇌물을 드림으로 그에게 기쁨을 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뇌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정말 오리를 가고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심리를 가고, 겉옷을 요구할 때 기꺼이 속옷까지 드리고, 오른밤 칠 때 기꺼이 왼밤을 내미는 그 뇌물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표현합니까? 보석 같은 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은 대로이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대로이기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메시아가 아닐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를 인정하고 그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이죠. 하지만 거듭 이야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한 벗을 이간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내, 남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율법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와 동일하죠. 고대 윤리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고대 윤리는 사람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즉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들도 고대 윤리로 가르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죄인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하게 이 말씀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그렇죠? 총명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니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누구입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뇌물을 바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미 화인 맞은 심장이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렇죠?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이 포도원 지기 일꾼에게 그 포도를 맡기고 갔더니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해버립니까?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그를 죽이고 이 주인의 소유된 것들을 자기가 취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반역만 힘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번냄을 입으리라라는 것이죠. 잔인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뭐예요? 쥐어뜯어서 죽여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심판의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결탄코 지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는 그 예수님만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사함을 주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그렇죠? 이 무엇입니까? 이 새끼를 빼앗긴 앙콤은 보이는 게 없죠.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했던 이들은 무엇입니까? 아이벤 어미도 죽여버렸죠. 모든 동물들도 육출들도 싸그리 남김없이 다 소멸시켜버리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완전한 전멸했습니까? 아니죠. 은혜를 베풀었던 족속도 있죠.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세세토록 그 심판의 말씀이 거기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투는 시작은 방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누가의 싸움이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이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하며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을 의롭다 합당하다 여겼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도들 핍박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겼다라는 것이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라는 것이죠. 의인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쩌미뇨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제도를 드리지만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혜를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련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16절이죠.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라는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뭘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단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유하여 남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위급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직도 사단에 속하여서 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늘 거하게 놔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부활해서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보증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툼을 좋아하죠. 자기의 문을 높여버리죠. 그렇죠? 자기의 성과를 높여버리는 것이고 자기가 가진 것을 높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죠. 왜 사특합니까? 계속해서 사악한 그런 계획을 세우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낳는 자니,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모유를 먹이는 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를 뵌 자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가르치는 자들, 거짓 교사들, 자칭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심을 당하나니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왔을 때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젖을 먹이는 모유를 먹이는 그런 산모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죠. 마음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노예됐던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소유함에 대한 기쁨이죠. 그래서 마음이 기쁜 것이죠. 내 혼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재판을 어때요? 굳게 만드는 것이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한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이신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니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미련한 자는 그 땅에 소망을 주죠. 땅은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사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명철한 자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보고 믿어서 그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많은 이스라엘 반백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였다라는 것이죠. 선치 못하다라는 것이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아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뇌물을 들면서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성품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죠. 예수님께 대해서 그 성품을 온유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라도 잔장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참된 것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고대 윤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의 영혼을 정말 기쁘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담긴 것을 알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